자, 오늘 그 생명싸개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내 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을 요 구절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그다음에 또 구약에서 한 말씀씩 생명싸개라는 제목으로 해서 뽑아서 한번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 나이가 먹어서는지 이것도 잘 글씨가 어떨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눈이 침침해서 눈에 넣는 영양제를 좀 사러 갔더니 이렇게 사갖고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영양제를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종이 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박스를 이렇게 열고 보니까 그 유리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양제가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갖고 거기 잘못하면 유리병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눈에다가 이제 안약처럼 넣고 유리병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영양제가 유리병만 있었다면 이게 깨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유리병의 생명싸개는 박스가 아닌가라는 좀 우스운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바다를 보면 이게 조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개 먹어보면 이 조개 속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죠? 조개 속살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만약에 바닷속에 조개 속살만 있다면 이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개 속살 밖에는 단단한 껍질이라는 생명싸개가 조개의 속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다에서 조개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기나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의 생명싸개가 누가 돼요? 부모님이 되죠.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돌보면서 또 그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생명싸개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커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대통령들 보면 경호원이라는 경호원들이 그 사람들의 생명싸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싸개, 그러므로 생명싸개라는 뜻은, 여기서 나오는 뜻은 보호,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명싸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싸개는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싸개 속에서 살아가면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25장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래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도망을 다녔는데 음으로 양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았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에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 먹어서 죽으니까 고향집 이름이 라마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보니까 다윗도 문상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강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바람강의 옆에 또 신강야가 있어요. 거기 배회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러다가 갈멜이라는 지역에
갈멜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는 나발이라는 이름이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큰 부자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나발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고집이 세고 행사가 악하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좀 악하게 행하는 사람, 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굳이 아비가일을 설명할 필요 없는데 아비가일은 왜 저기 성경에서 나왔냐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똑똑하고 예뻤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가일 이름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은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았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면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 그래요. 보니까 욥의 소유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가장 부자였다 이거야 욥이. 근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욥이 오늘날로 따지면 욥은 뭐 삼성그룹 정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 삼성그룹이라 그러면 그래도 나발은 30대 재벌 안에는 드는 거예요. 네? 삼성그룹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30대 재벌 그 정도 드는 큰 부자였다 이거예요 나발이. 근데 오늘 나발이 그 양털을 깎는다 그래요.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업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제는 추석이죠. 땡스기빙이죠. 농업. 다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데서 추석도 하고 땡스기빙도 하지 않습니까? 농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축제는 그것인데 목축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제는 양털을 깎는 일이에요. 그래. 근데 오늘 양이 몇 마리예요? 3,000마리예요. 그죠? 3,000마리의 양을 이제 양털을 깎으니까 그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아 그 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고 이 추수를 하는 이때 큰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축제에 다윗이 그동안 그 갈멜에 있으면서 나발의 재산에 생명싸게 역할을 했어요.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아무 받는 것도 없이 여태까지 받는 것도 없이 계속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켜주었으니까 니네 축제 이번에 하니까 저 축제 음식을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다윗이 나발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오늘날 왔은즉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양털 깎는 날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요. 소년 10명을 보내서 오늘 축제 날이니까 좀 음식을 좀 줄 수 있느냐. 근데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게 해요.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굉장히 낮추면서 나발을 높이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다윗에는 그래도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군사가 있었는데 그 욥기를 다시 들어서 보면 1장 17절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잊어먹는 거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약대 다 뺏어가고 거기 그 사람들 종들 칼로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법보다는 사실 무력 파워가 더 강한 때였어요. 법보다는 무력이 받고 뺏는 사람이 임자였던 시절이에요. 뭐든지 뺏는 사람이 임자였던 시절에 다윗의 600명 군사들이 밤낮으로 나발의 재산에 생명싸게 역할을 해 주면서 보호해 주었는데 뭐 사람들 10명 보냈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600명한테 10명 보냈다니까 조금 보낸 거죠. 조금만 달라 이거죠.
조금만 좀 나눠줄 수 있고 이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발이 여기서 나발이 대답이 참 나발의 대답 때문에 나발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이것을 좀 이렇게 좀 풀이해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뇨? 그러니까 다윗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새잖아요. 그죠? 이새, 그러니까 자기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다윗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그죠? 이새 아버지, 다윗의 이름, 아버지까지 아는 사람이,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 뜻은 뭐냐면, 그일에 주인에게서, 주인을 누구냐면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을 떠나서 억지로 이렇게 떠나는 종이 많다. 피해 다니는 종이 많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으로 표현하고 주인은 사울을 주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누구한테 그러냐? 10명 갔지 않습니까? 사자들 보냈잖아요. 음식 좀 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냥 다윗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치욕을 줬다. 수욕스럽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갔는데 부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나발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했느냐를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갈멜 그 지역은 누구 지역이야? 사울의 지역구였다는 얘기예요. 지역구.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좀 도와달라 하는 거랑 또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남의 지역구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갈멜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갈멜이 몰랐던 게 갈멜이 이렇게 얘기한 게 나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발이 몰랐던 건 뭐냐면 그 둘 다 누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죠. 다윗을 몰라봤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몰라본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큰 인물이었던 것을 갈멜이 포도주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에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크게 모독한 것을 다윗이 듣고 군사 600명 중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의 집을 다 이렇게 남자들 다 죽이러 갑니다. 산길로 해서 갑니다. 근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나발의 집에 종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았으니까 400명이나 다윗이 이끌고 갔죠. 가는 도중에 나발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예, 아비가일이 그 종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여태까지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었는데 당신 남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응? 이렇게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소리를 듣고 서둘러서 음식을 좀 싸갖고 막 이렇게 사과하러 가요. 사과하러 가갖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그쵸, 욕먹였다. 아주 치욕을 끼쳤다 이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함으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담벼락이 되었다. 우리를 보호해 줬다 이거야 여태까지. 근데 당신의 남편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과하는 장면을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막 내려가요. 막 이렇게 사과로 막 이렇게 음식 싸들고 막 내려가. 그러다 중간 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이제 그 만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을 보겠습니다. 전부 다 보면 더 드라마틱한데 중간중간만 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땅에다가 무릎 꿇고 이렇게 대면서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만화님인데 그죠? 큰 30대 재벌의 그 부인인데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겸손하게 다윗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 말씀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윗의 내 주는 누굴 얘기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원수가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다윗이 받아주고 너가 이렇게 와서 사과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아침이 밝을 때까지 너희 족속에 남자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과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날 이제 나발이 이제 포도주에서 술이 깼겠죠. 술이 깨니까 술 취해 있을 동안은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술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해요. 그 다윗한테 이렇게 실수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발이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면서 온몸이 굳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목이 뻑뻑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온몸이 굳어져갖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하나님이 결국엔 치셔갖고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이상해. 나발, 그죠? 지난번에는 그 딸 죽인 잘못 이야기해갖고 죽은 사람이 왜 입다잖아. 입다, 그죠? 사사 입다, 입을. 근데 이 사람은 나발, 그죠?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저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이름을 갖고 태어났든지 또 이렇게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발이 이제 이렇게 해서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과부가 되는데 결국에는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윗하고 아비가일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큰 것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나발을 죽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때 아니 아비가일이 또 그 사과하러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족속들한 종들하고 뭐 여러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면 다윗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죽었으면 좋은 점이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현재는 헤브론에 있을 텐데 막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에게 여태까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윗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자기 동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족들도 죽임으로 해서 다윗은 아마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이렇게 생명싸개 속에서 이 보호하심으로써 그 당시에는 다윗 마음에는 안 들었겠지만 결국에는 큰 뜻에서 차원에서 보면 다윗을 보호한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쭉 읽어봐 보면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이었어요. 그죠? 나발의 부인이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돈이 그 30대 재벌이니까 30대 중에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갔겠어요? 아비가일한테 갔죠. 아비가일의 돈은 누구한테 갔겠어요? 다윗한테 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윗이 결국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아비가일의 재산이 큰 역할을 합니다. 쭉 보면 그 다음서부터 보면 아비가일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군세를 불리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밑바탕에 그 자금이 돼요. 밑바탕에 자금.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과연 알았을까요? 자기가 생명싸개 속에 보호됐다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오점도 남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큰 재산으로서 결국에는 다윗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 밖에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됐던 인물들을 여러 명을 살펴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서 결국엔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세벨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는 뭐예요? 불가마에서 그 보호를 받고 또 예레미야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보호를 받고 또 느헤미야는 뭐예요? 도적들한테 보호를 받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제사장들한테부터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누구?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생명싸개 속에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 사람들뿐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에 기억은 잘 못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전에 하나님이 나와 그때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갔구나. 내가 이 어려운 일들에서 헤쳐나갈 수 있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죠? 모양은 다 있었을 거야. 그 일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담대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겁내지 말고 좀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신약은 우리가 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과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고난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 빼놓고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고난을 당한 거야. 무슨 자기 밥 먹고 살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혀도 해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여러 번 맞을 거,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40번 이상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39번을 5번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번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인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볼기 맞는 거 태장 그거를 3차례나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돌에 맞은 게 뭐냐면 사도행정에서 보니까 어떤 돌에 맞았냐면 사도행정에 보니까 돌에 맞았는데 이거 볼게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저기를 돌에 만져갖고 돌을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해요. 죽여갖고 밖에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버리고 나서 제자들이 쭉 모여 있어요. 쭉 모여 있어갖고 죽었나 보다 하고 다 모였는데 그때 툭툭툭 털고 일어나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한 번 돌에 맞고 이거는 우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죽이려고 했던 돌에 맞았던 거예요. 여러 번 여러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러니까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위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감사한다. 나를 여태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생명사계 속에서 보호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안 당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안 당하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있지만 불평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다윗처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잘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쫓아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사계 속에서 보호하시니까 기죽지 말고 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미주베델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